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에 이르는 6가지의 단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 예배 때 저를 통해서 조금씩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구원을 이루는 6가지의 단계, 그냥 구원이 딱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하기에 우리가 무슨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라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 교리 안에서 이런 과정이 거칠 것이다. 그 과정을 그냥 유추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세워줬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구원의 여정 6단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뭐예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선회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회심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 번째, 칭의가 뭐예요? 그래, 너 잘했다. 너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니 너는 이렇게 이제부터는 죄 없다함을 내가 받게 해줄게. 이 죄 없다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받게 되는 귀한 은혜이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자, 그래서 이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양자가 되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온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요. 자,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예쁘게 신앙이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있죠. 어디예요? 천국인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영화에까지 이른다라고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로운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거쳐야 될 단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영화로운 존재 안 될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영화로운 이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쭉 살아나가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죽음, 그리고 영화로운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모두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잠깐 우리 은퇴 장로님, 우리 이강부 장로님의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강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권사님이 입원하셨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 권사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되어버렸네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눈앞에 딱 닥치는 시기가 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죽음, 그런데 죽고 나서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보지도 않아놓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싹 다 끝난다,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이 땅에서만 딱 계수하고 끝내버립니다. 다음의 세상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종교, 불교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윤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의 삶과 죽음은 딱 한 번이래요. 삶도 한 번, 죽음도 한 번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거나, 두 번째는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거나, 이 두 가지를, 때로는 너무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막 벅차는데 또 지옥을 생각하면 영원히 거기 있다는,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란 말이죠. 자, 오늘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데 37번 웨스트민스터 소리오일문답 37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 질문 재밌지 않아요? 신자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대요. 좋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자, 답을 한번 봐볼까요? 답,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는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죽음을 안 당해. 이거 있어요? 없죠. 연예인도 죽는데요. 아셨어요? 네. 대통령도 죽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영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닌데 부자도 죽는데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죽어요. 친구도 죽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죽음이 굉장히 파괴적인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 같은 요소이기도 하지요. 자, 죽음이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때는 죽음을 맛보도록 창조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처음 창조됐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와 버렸거든요.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죠? 자, 로마서 5장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다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죄는 사망이 어떻게 근데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 그래요. 죄 때문에 사망은 들어왔고 죄의 싹스로 사망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요리문답에 보니까 우리 신자의 죽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주는 유익이 있다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 왜 그런가?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뭐래요? 두 가지로 딱 생각을 한다면 영혼과 몸이에요. 그렇죠? 몸과 영혼 이렇게 돼 있는데 죽음은 뭐냐? 영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눠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먼저 육체, 우리 몸, 육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육체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가죠. 우리 육체는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법칙에 따라서 다 그 운명이 마지막으로 결정되어 버렸죠. 다 죽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티끌로 돌아가고 다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된가요? 구분이 안 돼요. 다 동일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영원한 생명이 얻어질 때, 그때까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육체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의 영혼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답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실래요? 자, 답에 보니까 즉시 어떻게 돼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대요. 자,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영광된 상태로 간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불신자의 영혼도 즉시 그래요. 지옥으로 가게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 누구 오실 때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이 죽음과 이 다음 세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조각조각 이렇게 그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뭐 수월과 낙원과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조합을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교리라는 것, 신학의 체계라는 것을 정립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다음 세상에 대한 부분.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전부 다 잘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부자가 죽어 장사들이네. 그가 어디에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 세상, 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예로 들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날 죽음을 맞이해서요, 한 영혼은 천사들의 영적 가운데 누구의 품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요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잖아요. 자, 그곳은 어디예요? 누가 천국이래요?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누가 낙원이래요? 그럼 반대로, 자, 저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였죠? 저기에 보니까 저기에는 음부라고 나오네요. 음부는 어디죠? 지옥이 맞나요? 아, 어렵죠. 지옥은 뭐고 음부는 뭐고 참 어렵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용어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도 어려워요. 그냥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신학의 체계와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난 그런 틀을 만들어줘.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교리라는 거라잖아요. 이 교리라는 건데, 자, 먼저 개혁신학 교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천국 그리고 낙원, 이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인가? 예. 그러면 지옥과 음부는 같은 곳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아이고, 어렵네. 예. 아이고, 어렵네. 자, 먼저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론적으로
개혁 신학자들이 이 두 단어를요, 완전히 다른 장소, 다른 공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낙원과 천국을 같은 곳, 천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구속사, 우리를 구원해주는, 아까도 구원의 여정 보셨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6단계나 나눠놨어. 그냥 하나로 딱 해버리면 좋은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속사적인 시점, 그리고 구원의 단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개혁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표 한번 봐보시죠. 표를 한번 봐보시죠. 보인가요? 자, 천국과 낙원 했어요. 자, 먼저 낙원 한번 봐볼까요? 낙원, 첫 번째 위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서 재림전,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누가 재림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어떤 상태다? 중간 상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때는 낙원에 들어가는데 영원만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아직 몸에 부활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마 이런 상태로 될 것이다 라고 개혁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재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완성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대요. 천국은 어떤 이들이 가냐? 자,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개혁신학자들은 이렇게 나눠놓은 교리예요. 교리. 자, 교리인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와 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자,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자,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낙원과 천국은 다른 장소겠네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래요. 또 그것은 이거 뭐야 그러면? 이를테면은 동일한 구원의 영역이다. 낙원도 천국도 동일한 구원의 영역인데 다른 시기로 정리를 해 놓았을 뿐이다. 결론은 낙원도 뭐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완전히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과 또한 말씀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진데, 자, 우리가 쉽게 낙원도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또 서울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럼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대한민국 맞죠. 그래서 낙원과 천국을 그런 어떤 확대적인 개념, 축소되는 개념, 시기와 때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일진데 우리 개혁신학의 선배님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부와 지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음부와 지옥을 여러분들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표로 한번 봐볼까요? 표. 자,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 중간의 상태잖아요. 그때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 안 가고 어디 가요?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간대요. 음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원히 임시로 구하는 처사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네요. 이제 완성된 상태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지옥으로 간다.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로 이렇게 간다. 이것도 이제 개혁신학 똑같죠? 천국과 낙원, 음부와 지옥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지옥이다. 같은 지옥인데 동일한 고통의 영역이지만 다른 시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데
명확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뭐가 맞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낙원이 뭐가 중요하고 천국이 뭐가 중요해? 뭐 용어가 뭐가 중요해? 천국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막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흐름과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세계를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이를테면 죽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교훈들,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잔다. 영혼 수면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자나요? 모르죠. 모르죠. 그런데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을 잔다라고.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이 표현은 사람이 영혼의 무의식에 빠지기 때문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수면에 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꿈 꿔요, 안 꿔요? 꿈 꿀 때 나름대로 생각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그런 수면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우리 교단과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여기 영혼이 수면한다, 영혼이 잠을 잔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잡아버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연옥설, 연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옥은 이 로마 캐톨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가장 깨끗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은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저 같은 사람들. 예. 자, 웃어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아주 잘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중간의 세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연옥에서는 그럼 뭐 할까요? 연옥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졌고 어떤 사람은 많이 졌는데,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벌도 받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거쳐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장소를 연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직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먼저 죽은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기도 빡시게 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천년 살고, 연옥에서 천년 살고 깎이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공로와 행위, 선한 삶,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교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캐톨릭의 교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로, 경건한 삶, 이것들이 플러스 되어야지 온전히. 듣기는 참 맞아요. 듣기는 좋아.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뭔가 도식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를 싹 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공로가 거기에 플러스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설이라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낙원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곳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말로 그런 말 하기가 힘들지만 지옥 간대요. 많은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고 하면 우리들 막 그냥 새우 눈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귀한 사명이 하나 있다라면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 귀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답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죽음이 유익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유익으로 주셨는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함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된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